지난 한 두 달 정도 우리 강경호 권사님이랑 우리 박덕순 집사님이랑 주중에 오셔서, 원래 그 전부터 이제 간식은 항상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또 오셔서 뒤에 있는 물티슈를 가지고 나가셔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셨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요즘에 노방전도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노방전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랜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고, 또 그거 나눠준다고 우리 교회 올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져야만 그 일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행동은 이렇게 있고, 주님은 여기서 내가 주님을 인정함으로 한 행동 그 자체를 보시길 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자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고백을 보신 주님은 다른 곳에서 또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어디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결실은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같은 시기 혹은 조금 지난 시기에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채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찾다가 혹은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다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실 수 있지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분이 전도하실 때 우리가 혹은 다른 분에게 전도할 때에 꼭 하게 되는 얘기가 있을 텐데, 다름 아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뜻입니다. 왜 믿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는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증 들어보시기도 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마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 믿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하심을 경험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는가? 그 이후에 제 삶에 문제가 없는가? 아니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없을 문제도 있기도 해요. 때때로 이것 때문에 핍박당하기도 하고요, 괜히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대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죽고 나서 천국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그림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즉,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무언가 씨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사기 서론부를 보았는데 오늘은 사사기의 결론부입니다. 홀짝 건너뛰어서 사사기 결론부에 왔는데, 이 결론부에서는 두 개의 큰 에피소드가 중심을 이루어요. 처음에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중심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큰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의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화를 내시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쁜 애는 가다가 넘어져라, 뭐 가다가 똥 밟아라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누가 내 돈 1,100, 은 1,100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를 하시는데, 그 저주를 듣다 못한 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엄마가 당장에 이런 나쁜 새끼가 있나 그러고 혼을 내셔야 되는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부모니까 자식 걱정되는 거죠. 자식이 잘못했어도 여호와께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은 1,100 가지고 신상 하나 만들자. 은 신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거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노라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들한테 복 주시겠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 돈을 그렇게 몰래 훔친 사람이면서 또 종교심은 아주 투철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자기 집에 신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신당에다가 그 제사장 옷도 자기가 하나 만들고 또 드라빔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 가정 수호신이 있거든요. 요만한 이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엄마가 만들어준 은신상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중에 좀 괜찮은 아이 하나 뽑아가지고 제사장에 오늘부터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하루만 머물러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머무르게 하는데 보니까 레위인이래요. 레위인? 야, 네가 제사장 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시켜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키니까 또 레위인은 들어보니까 여기 있으면 연봉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겠다라고 하고 제사장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단지파, 12지파 중에 하나 단지파가 있는데 원래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블레셋 땅 그 위쪽이라서 블레셋 땅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워낙 강하니까 못 내려가고 산지에 몰려버렸어요. 그 산지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 다른 데로 가면서 이 에브라임 쪽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나가다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지나가게 되고 그 집에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까지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이 그대로 우리가 들고 가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지고 저기 위에 올라가서 다른 데 마을을 하나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하나 또 세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복받으리라 하고 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19장부터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레위인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는지 어떤 번역본에는 행음을 했다고 하고요, 어떤 번역본에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첩이 도망갔으니까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달래가지고 또 그 친정 아버지도 달래고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머무르려고 봤더니 여부스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여부스에는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니까 괜히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조금만 더 가다가 베냐민 사람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마을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 가자.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처음에는 원래 그 당시의 문화가 지금도 중앙아시아 쪽에 가시는 분들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게 놀라는 경험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중동도 마찬가지고 마을에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마을 광장에 그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급진히 대접하고 잠을 재웁니다. 그게 그 마을의 이게 중요한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기브아에서도 누군가가 이제 초대해 가길 바라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늦어서야 한 노인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누군가가 두들기는 거죠. 잠 깨우려고 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두들기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조시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깨어 계시지만 이렇게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까 당신네 집에 외부인 들어온 거 봤다.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랑 관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동성애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강간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악한 짓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킨다. 이게 그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내 딸을 데려가라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보다 못해서 자기의 첩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첩이 밤새 강간당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
이제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고향에 돌아가서, 여기가 진짜 끔찍한 이야기인데 12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12지파에, 성경 안 읽으셨어요?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알리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 같이 모여서 베냐민에 몰려가가지고 당장 그 분량비를 내어놓으라고.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또 안 내놓겠대요. 자기의 그 지파 사람이라고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고요. 전쟁 끝에 베냐민이 거의 멸절당할 상태가 됩니다. 600명의 남자만 남고, 그 남자들은 도망가서 산 거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생각해 보기를, 지파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베냐민을 살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화친을 맺게 되고, 600명에 해당하는 처녀들을 길르앗 야베스랑 그다음에 실로의 초막절 축제가 있는데 초막절 축제에 왔던 여인들 해가지고 총 600명을 구해서 이렇게 다시 베냐민 족속이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에 넘어가면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왕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일 조그만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아니, 사사기의 결론부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여주나 보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결론부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언급했다라는 것은 사사기 전체를 이끌고 지나가고 있는 어떤 중심 질문이 있고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이끌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왜 각 지파는 자신의 기업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기업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말씀대로 살아보질 못할까? 왜 사사들을 인정하지 못할까? 혹은 사사가 죽으면 왜 바로 돌아서 버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자체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의 사회상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18장 1절 맨 위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각자의 기업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있으면 되겠네요. 왕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사실 하나님도 왕에 준하는 사사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사사들은 세상의 왕과는 달랐던 거예요. 사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즉, 그들에게 필요한 왕은 세상의 왕과 같지 아니하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종의 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인간 왕이 있지만 이 왕은 자기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왜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지 못하는가? 말씀으로 가지고 고민해보지 못하는가? 씨름해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조건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물질이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미가와 엄마와 그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인, 정말 어이가 없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여기니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여겨요?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를 믿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비유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을 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살아갈 자격이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 주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희생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의 피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도저히 주님의 그 자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커트라인을 내가 아무리 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냥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제 죄 용서받았어 라는 것만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그 자리는 죄인의 양성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용서받았으니까 돌아가서 빨리 용서받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바라는 천국은 그냥 향락의 천국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사함만 받고 죽어 천국 가는 거 싫어요, 이런 복음 싫어요 라고 말했다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건 싫어요 라고 하면서도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원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는 그냥 내 기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 짓다가 용서받아야지, 다 용서받고 다시 죄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싶은데 내 연약한 육체 속에 넘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연약한 육체 속에 넘어져서 자격 없는 내 모습에 반복되는 실수에 낙심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 의지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약속 의지에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즉 이제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하지? 만약에 내가 가서 그냥 죄 짓고 있다가 여기서 용서만 받고 다시 죄 짓는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랑의 뜻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죄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로부터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주저앉기 원하지 아니하시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제가 사랑하는 비유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때문에 몸을 막 불 가운데도 던지고 몸에 막 자해도 할 수 있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안정되었어요. 너무 정돈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있던 데 가볼까? 그리고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해.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다. 그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그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데. 그렇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아무리 깨끗해 봐야 주인이 들어와서 그 주인의 뜻대로 휘저으면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 어린이 연극들 중에 유명한 연극 하나가 빈 방 있습니까? 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졌던 어떤 실화를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가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구간에 가서 아기 낳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지적으로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역할을 맡기고 싶은데 무슨 역을 맡길까 하다가 여관 주인 역을 맡긴 거예요. 딱 하나만 하면 돼. 그냥 없습니다. 요거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겼어요. 그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당일 공연을 하는데 공연할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빈 방 있습니까? 했더니 이 친구가 없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가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왜요? 빈 방이 그러니까 밑에 선생님이 없어.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죠. 또 잠깐만요. 그러니까 또 왜요? 아니 빈 방이 그러니까 요셉이 기지를 발휘해서 빈 방 없죠. 없죠.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갑니다. 막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잠깐만요. 또 막 붙잡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빈 방이 있어요. 빈 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내 방 쓰세요. 내 방 빈 방 있어요. 그 방 예수님 여기서 오세요. 여기서 태어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연극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연극을 통해서 그날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 각자의 방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빈 방 없습니다. 여기 빈 방 없어요. 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구나. 그러나 사실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여기 빈 방 있어요. 예수님 여기 오세요. 내 방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 빈 방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일에 주님 뜻을 묻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내 주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내 주님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내 주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순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 뜻을 묻는 그 순간 나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바뀐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 계신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이고, 주인을 믿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길로 말미암아 내가 걷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되고, 위기 속에서 늘 사람 때문에 절절매고, 늘 물질 때문에 나의 삶이 무너지고, 늘 장소와 다른 것들 때문에 나의 삶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삶의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상황에 걷기를 원하시는가, 그가 어떻게 걸어가셨던가를 물으면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걷지 못했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주인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에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사들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강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내 아버지의 뜻을 묻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난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아멘 나 선포하리라. 아멘.